이번 금요일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설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를 양력, 음력으로 두 번씩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소망을 품고 축복을 기원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음력으로는 그게 첫날에 어떤 면에서는 정월날,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소망과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때에 맞춰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야베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셨던 그 기도 내용, 그래서 받았던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받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게 이런 복을 주소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가 기도해서 받았던 그 복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내게 이런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찬양도 1장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교독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 또 야베스의 그 기도에 담긴 그 복을 또 이렇게 복에 대해서 오늘 쭉 지금 제가 전체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태도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돌이 되려거든 자석이 되라고 하는 말처럼 복을 쫓아서 헤매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석은 다른 쇠붙이를 끌어당기잖아요. 그와 똑같이 내가 이 자리에서 복 있는 곳을 찾아서 헤매서 복을 받기보다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 복이 와서 붙어.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복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 요셉이 가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총, 복이 임한 것처럼, 그래서 돌이 되려건 자석이 되라 하는 말과 함께 사람이 되려면 복된 사람이 되라.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야베스가 어떻게 그에게 복이 주어져서 존귀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모본된 그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역대장은 1장에서부터 이 9장까지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 년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있다가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12지파에 대한 공식적인 계보가 지금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성경에서 1장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메섹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헷스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올 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게 뭐야 하면서 넘기고 싶은 장. 구약에서도 성경을 읽다가도 역대상이 참 지루한 장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한마디로 12지파의 공식적인 계보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70년 만에 돌아온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12지파의 그 계보니까. 그래서 지루하기 그지없는 내용인데 무려 500개가 넘는 생소하고 어려운 그런 족보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으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유다 자손 44명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름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는데 바로 이건 꼭 삽입을 꼭 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인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삶의 행적을 삽입해가지고 소개하려고 하는 것처럼 기록된 인물이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만큼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 봐, 유심히 봐, 잘 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어. 그 점을 너희들은 잘 봐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야베스 삶을 간단한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쭉 나오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삶이 딱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야베스에 대해서 지역 이름은 나와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그 삶을 내용을 담은 내용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그냥 아무런 일 없이 또 이름이 쭉 유다 지파 이름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쭉 이름만 나열하다가 유독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행적까지 기록하여 강조시키는 인물, 그가 대체 누구고 어떤 인물이기에 그렇게 특이하게 강조하면서 보여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지금 요리를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강조 부분이 뭘까? 대체 뭘 강조하는 것일까? 이렇게 특이하게 이 인물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크게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감정과 성령의 어떤 깨달음과 함께 온 것은 뭐냐면, 그가 존귀한 자가 되기 어려웠는데 존귀한 자가 됐다는 점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강조점이에요. 이 모습이 이 감동을 주는 부분이요. 왜 그러냐?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 지은 것부터가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성경 역정 4장 9절을 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의미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고통을 불러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 그에 대해 고통을 뜻하는 야베스라는 이름과 또 어머니, 여기 수고로이 낳았다,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제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bear him with sorrow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내가 그를 슬픔으로 낳았다, 슬픔으로 낳았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의 어머니는 고생하며 낳았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 이 정도만 좀 이게 성경 그대로의 본문을 그대로 소개를 좀 합니다. 즉 뭐냐면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가 고통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거 사실이고, 또 여기 보면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라고 하는 말만 봐도 이것은 뭐냐면 이름은 대개 아버지가 짓거든요. 그런데 어미가 이름을 졌다는 것은 아버지 부재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임신은 했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난 거지. 그걸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어머니가 어쨌든 고통 가운데 되는데 난산이어서 고통이었는지 진짜 나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나야만 되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고통이었는지,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의한 것 보면은 그 당시 지경은 다 정해져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다 지경이 돼 있어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안한 가정이었다면 그 땅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전체적으로 성경을 제가 느낄 때, 그러면 어느 때 지경이 좁혀지냐면 땅 그대로 본다면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빚을 져서
다시 넘어갔을 때. 근데 희년에는 다시 돌아오지만 다시 원주의로 다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이외에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원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경이 혹시 그 배당된 땅이 어쩌면 없어졌거나 좁아졌거나 그런 상황이죠. 이게요. 그런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환경적으로도 그게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머니 몸 상태가 힘들었든지 형편 자체가 힘들었든지 그리고 이 다른 번역 같은 걸 보면은 이 슬픔으로 낳았다 하는 거 보면 어머니가 진짜 슬픔 속에서 이 아들을 낳은 어떤 배경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고 수고로 이 고통 수고로 낳았다라고 할 때 이 고통을 또 불러오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보면은 너 때문에 고통이 더 그냥 더 말하면 오게 됐어. 더 고통 정말로 애물단지라고 어느 분은 표현하기까지 한 그런 표현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성경이 강조했냐면 그런 한마디로 고통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건 사실이야. 그런 그가 고통과 그 상황을 다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됐다 이거예요. 존귀한 자가. 가부하는 결론은 존귀한 자가 됐다. 근데 여기 공동번역에서는 일각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자가 됐다. 가장 한마디로 망한 가정이었는데 세력 있는 가정이 된 거라고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존경을 받게 됐다.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제쳤는데 가장 존경받는 이런 바로 그것이 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참 특이한 거예요. 이게요. 고통과 슬픔의 상황을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됐다. 이 문장을 우리 성도님들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물이 졸졸졸 흘러갈 때는 애들이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한 번쯤 쳐다보지 별로 안 쳐다봅니다. 그러나 절벽 수백 미터 수천 미터를 떨어지는 물 중국에 여행 가서도 막 높은 데서 물이 막 떨어지는 것을 밑에서 보는데 야 저 천상같이 보여 막. 근데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서 마을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오줌똥 다 싸더라고. 그것을 밑에서 우리는 천길 낭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에이 이 물이 더러운 물이었네. 어쨌든 물이 절벽을 만날 때 큰 감동이 있듯이 크듯이 삶의 감동도 큰 고난을 잘 극복할 때 감동이 큰 것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감동을 이렇게 큰 감동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역경과 고난을 정말 당하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그런 면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쭉 이름만 쓰다가 이 인물은 꼭 좀 보고 도전받고 이런 인물이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도록 교훈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야베스는 모세나 다윗같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여러 번 이름이 반복돼서 나오는 세상을 뒤엎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비록 한 번 나오지만 아주 귀중한 인물로 존귀한 인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게 태어난 자이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게 태어난 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됐다.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인데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현실이 아무래도 슬프고 괴로운 현실이라도 야베스처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먼저 가지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나도 야베스처럼 극복해서
감동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 써내게 주시옵소서. 이루고 말씀을 받으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 주저앉아 우는 자가 되지 말고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더욱 아름답게 고난을 디디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으라는 힘을 팍팍 주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마. 환난 풍파 당한다고 결코 거기에서 그냥 코 쭉 빼고 앉아있지 마. 피곤해하지 않고 나가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돼. 승리하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이 있어. 이 성경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예 극복할 생각조차 않기 때문이야. 여기 그런데 여기는 이 뭡니까?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자체가 이미 고난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가난이 죄는 아니요. 그런데 뭐가 벽에 씌는 모습이냐면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빌리그램 목사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빌리그램 목사가 청년 때 사랑하는 여인에게 퇴짜를 맞았어. 버림을 받으면서. 근데 그때 마지막 말이 더 마음을 쓰리게 했어. 빌리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능력이 없어. 그걸로 딱 투자 맞고 떠났어. 빌리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분투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도 줘야 되지만 실력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지. 청년들 이 말을 잘 기억하고 퇴짜 안 맞기를 바랍니다. 아니 퇴짜 맞더라도 여러분 그 부분을 잘 키워. 마음 나쁘고 실력 좋은 것은 안 좋지만 마음 좋고 실력 없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야. 마음도 좋고 실력도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력은 오히려 기분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그렇게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격이 탁 받쳐줘야 돼.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빌리그램 어떻게 됐어요? 잘 됐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여의도에서 막 100만이 넘는 막 그 모임에서 설교한 모습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퇴짜났던 여인이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퇴짜 놓은 사람, 우습게 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되도록 잘 살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상을 만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도 잘못이 아닙니다. 못 배운 것 자체도 잘못이 아닙니다. 병든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난한 상황, 못 배운 상황, 병든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내게 당한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안이하고 나태한 주저앉은 모습, 그게 보기 싫은 모습이에요. 올 한 해는 가난과 질병과 실패,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아니 더한 연병이 올지라도 그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어려움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어. 코로나와도 싸우면서 예배도 잘 드리는,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코로나 없을 때도 100만이라고 하는 가난한 성도가 있었어. 가난을 거꾸로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봐.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난한 성도야. 여러 가지로 교회는 안 나가. 혼자 TV 보고 그냥 나는 내가 틀고 싶은 교회 설교 들을 거야.
헌금 보내고 싶은데 보낼 거야. 여러분, 그건 건강한 적어도 신앙은 아님을 전국에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라든가 설교 듣는 모든 사람은 똑똑히 아십시오. 올 한해는 가난과 질병과 실패 울지 말고 그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어려움에 도전하십시다. 고린도 10장 13절에서는 피할 길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문제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태도를 본받으라. 어쩌면 이런 메시지가 전체 흐름 속에서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그러면 야베스는 무엇으로 어떻게 그 고통과 암울한 현실을 종기로 극복하고 바꿨는가? 뭐 야베스가 바꾼 건 아니야. 하나님이 바꿔주셨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한 감동의 모습이 또 있어. 근데 그 도구는 뭐냐?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옛날 개역 성경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 개역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더 첨가가 됐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옛날 개역 성경은 안 띄워졌지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도 좀 뒤에 설명을 좀 드리죠. 아무튼 지금은 야베스는 무엇으로 어떻게 그의 고통과 암울한 현실을 종기로 바꾸었느냐, 도구가 대체 뭐냐 할 때는 기도다. 기도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즉 하나님께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을 찾은 거지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그는 적어도 믿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원리는 제쳐놓고 내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면서 먹고 살으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그것이 야베스하고 다른 점이 나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야베스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를 적어도 여기에서는 기도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종교한 사람이 됐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존귀한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말을 조금 쓴 이유를 그래도 더 그 부분을 개역에서는 이렇게 안 했던 걸 개정개역에서는 더 확실히 그 집어 넣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고 한 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 면에서 중요하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과연 어떤 의미냐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야곱의 이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 때는 야곱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유상진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갈 때 광야 빈들 한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네 자손이 하늘에 티끌같이 들 거고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잠을 깨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두려워 떨며 잤구나,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 11절에 16절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환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가 돌로 단을 쌓고 그곳을 기념해서 세운 돌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삼촌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12자손을 얻게 하셨고,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오게 했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이주해가지고 그곳에서 한민족을 형성하게 했고, 애굽에서 다시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기사와 이적으로 인도해 주셨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야베스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가 기도를 하게 된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시고 만나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마음 부려 믿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풀어간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 아울러 야베스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냐,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교를 갖다가 많이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비판할 마음은 없고요, 제 설교만 똑바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잘못하면 이 성경을 잘못 오역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도들과 복을 빌어주고 하는 걸 하면 액자에 이 야베스 기도 액자가 다 와 있어. 성도들도 그런 액자 갖다 주면 굉장히 기뻐해요. 옛날 개혁성경에 복에 복을 달라 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은 없게 해 주시고, 야,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과연 언뜻 듣기에 과연 그런 설교인가, 그런 내용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복을 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간구를 기도를 하였기에 그 고난의 생활, 종교한 생활 되었는가? 적어도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신 내용은 내용이야. 근데 겉으로 표현된 이 내용을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지역을 넓혀주고 또 우리가 인식하는 복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을 벗어나게 한 것, 근심이 없게 되는 것인가? 그거 맞을 수도 있어, 큰 폭으로 넓게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대로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이 내용이지만 그 속 내용은 모르는 채 이 내용으로 기도한다고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주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안 주어져요. 오만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는 볼 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 표현된 이 내용의 속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뜻이야.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큼 타당하고 하나님이 진짜 그래 주마, 이루게 해주마, 복을 주마, 네가 구한 복을 내가 주마, 그렇게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셨던 내용인 것은 사실이야.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적어도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한 건 사실이야. 간절히. 야베스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마음을 부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믿고 간절히 기도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실 모습이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기도는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워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한 지금 말씀을 금요일에 시리즈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말씀 분명히 드렸죠.
야베스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복의 복을 달라고 복을 간절히 그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아뢰다고 하는 말이 바로 간절히 그 기도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라가 아니라 카라. 근데 부르짖다는 의미입니다. 부르짖다는 의미는요, 막 강하게 간절히 안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세요. 그런 막 그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정말로 확신하고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진짜 꼭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가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간절히가 있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줬다. 거기에 딱 한 단어 우리가 똑같아. 근데 간절히가 있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히가 나에게도 있는가? 그 간절히는 저는 그냥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 정말 꼭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절이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잠언 8장 17절이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간절히를 히브리어로는 새벽이란 뜻이에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문자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여러분이 진짜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새벽에 한번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정말 간절히 나는 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 꼭 그러나 새벽에만 나와야 기도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간절이라고 하는 말하고 새벽이라는 말하고 어쩌면 히브리어로는 일치가 된단 말이죠. 거기도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아침에 일찍 어떤 좋은 소식이라든가 좋은 것은 아침에 일찍 그것부터 생각나. 첫 시간 눈 뜨자마자 애기는 엄마 찾아. 그와 똑같이 그런 면에서 저는 간절히가 새벽과도 좀 일리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보라. 평생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지 않는 성도가 있더라. 우리 교회에도 보면 소리내어서 한번 울부짖는 기도도 한번 해봐.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저는 모든 기도가 부르짖어야만이 되는 기도로 돼서 소리내어 그냥 정말로 목매어서 소리내어서 다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이더라고. 아니 소리 안 내고도 간절히 하는 기도도 있지. 한나도 속으로 이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한나 기도에서 나오지요. 그러나 여기서 카라 부르짖는다고 하는 기도는 간절입니다. 핵심은 복도, 부도, 건강도, 승리도, 성공도, 사랑도, 꿈도 간절히 원해야 얻어. 원하되 간절히 원해야 얻어. 주님은 언제나 역사를 이루실 때 성경을 쭉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소경에도 내가 너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아니 보면 몰라? 저는 여기 저 많이 길가에 교회가 있으니까 막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 구하는 사람 보면 딱 알아. 아 이분은 도움을 구하러 왔구나. 딱 보이더라고. 그런데 왜 주님은 소경이 와서 지금 했을 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몰라서 주님이 물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지. 구하는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일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소원을 갖게 하셔서 기쁘신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하게 하셔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울러서 옛날 성경은 복의 복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복의 복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저는 여기 주시려거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뉘앙스가 탁 느껴져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주시려면 제대로 좀 주십시오. 여러분, 뭔가 엄마 돈 좀 줘, 주시려거든, 이렇게 엄마가 뭐라 그래, 그냥 500원 주지 말고 1000원 주시오, 막 이런 뜻의 의미로, 예를 들어서 5,000원 주지 말고 10,000원 주시오. 주시려면, 주시려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되게 쓸 때 어떻습니까? 더 온전하게, 내가 진짜 흡족하게, 그런 의미로 저는 딱 생각이 들면서,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말을 저는 오늘 적어도 설교할 때 저기는 온전한 복을 주십시오. 적어도 온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온전한 복을 주십시오. 영적인,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영적인 복에 육적인 복을 주시고, 육적인 복에 영적인 복을 더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 잘 풀어가는 복도 필요하지만 잘 뜰 때도 잘못 풀어가지 않는 복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도 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시옵소서. 건강에도 건강만 주실 거냐, 물질도 주십시오. 물질에도 영적인 것도 더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고 복입니까? 성경에서 복을 표현할 때 구약은 육신적인 것, 돈 많이 벌고 자손 많이 걸고 건강한 걸 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게 다 영적인 쪽이에요. 자, 부분적으로 돈을 보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복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돈 버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돈 많은 것이 복인가? 우리 어느 그룹, 그 아들이 그룹 돈 많잖아요. 우리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몇 층에서 떨어져 자살했잖아요. H라는 그룹의 회장에. 또 그 다음에 지금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복이 없습니까? 역으로 본다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기도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살게 됐습니다. 잘못될 틈이 없어서 마침내는 하나님과 사람이 존귀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가난이 복이 됐네. 일시적으로 가난했던 건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도구가 되는 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복이라는 어떤 물질이 좀 있고 없고를 가지고 복을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이더란 말이죠. 부분적으로 복을 단정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할 바는 온전한 복을 구하라, 이 말이지.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게 분명히 나와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지만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영혼의 세계에서는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까? 이 땅에서는 복된 자라고 했을지 모르지. 그러나 영혼의 시점에서 보면 그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나사로는 이 땅에서 몸이 병들어서 거지로 살았어요. 복이 없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을 누리게 됐어. 어찌 그를 복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 그가 복된 자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되 단순히 세상적인 복만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과 함께 온전한 복을 구하라. 온전한 복을 구하라고 하는 설교 들어봤어? 저도 미처 깨닫지 못했어. 이 말씀 보다가 온전한 복을 구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복에 온전한 복 연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영적인 복에 육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에 영적인 복을 더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 잘 풀어가는 복도 필요하지만 잘 될 때 잘못 풀어가지 않는 복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건강에다가 물질도, 물질에다 영적인 것, 지금 주어진 것에 부족한 부분을 구해서 온전해지기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도 온전한 복을 구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의 복이라는 말과 복을 주시려거든이라는 말을 저는 온전한 복이라는 말로 딱 정리가 되면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 그대로는 지경이라고 한 말은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진 자가 소유의 그 터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경계를 의미합니다. 야베스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약속한 땅을 분배해 준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땅을, 분배받은 땅을 다시 어려워하고 뺏긴 상태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걸 다시 찾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땅이라고 하는 구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 그런 영역을 땅으로, 이게 땅을 지배하라는 말로 정복하라 할 때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친족에게 주어진 땅을 바라보면서 경계 표시를 해놓은 말뚝이 더 넓혀지기를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영적인 뜻으로 또 본다면 단순히 부동산을 더 넓혀달라는 기도 정도로, 그럼 부동산 오버는 사람이 최고 좋아하는 기도예요. 나로 하여금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두 채를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세 채. 그것도 여기 가선 이쪽보다 저쪽이 더 비싸니까 저쪽에 있는 아파트. 아이고 뭐 야베스도 구해서 얻었는데 나도 들어주시겠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쁘게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떨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떨어져. 그렇다면 오늘날로 적용해 표현한다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지식과 종사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을, 여기 영역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세력, 영역, 지역도 있지만 땅을 표현한 그런 의미도 문자적으로는 있지만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영역,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을 넘었다면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한 거지. 축복대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를 땅 몇 평 더 넓혀주십시오. 아니 땅 넓혀, 우리 교회도 땅을 좀 넓혀주면 더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겼지만 실제로 땅도 더 넓혀주시고 건물도 좀 더 어떻게 예배센터, 복지센터, 선교센터, 교육센터, 기도센터 좀 우뚝 세워서 자손만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건 환경적이고 땅이지만 그건 기쁘게 받아서 허락하실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단순히 욕심으로 땅 몇 평, 1000평, 10,000평, 아파트 몇 채, 돈을 막 수억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말씀 볼 때. 달라스 신학교 교목인 리차드 신 박사는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근대 선교 아버지가 부르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 말 우리 항상 잘 알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딱 줄이면 그겁니다. 지경을 여기 넓혀달라고 하는 내용은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더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셔서 들어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지. 마지막,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것도 나에게는요 병든 것도 없고요 어떤 어려움은 조금도 없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기도일까요? 제가 할머니 소리를 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주님 믿음으로 살면서 사명감 담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들어 막 몸부림치는 사람은 복 못 받은 건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감동이 듭니다.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마칠게요. 원래 시브리의 원어적인 면을 본다면 내가 고통을 주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 원어예요. 원어에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해로운 것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쪽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해로운 걸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도록 나의 잘된 것이 쓰여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얻는 거 일단 복 받았어. 돈 버는 거 복 받았어. 그런데 그걸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어.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짓누르고 이용해 먹고 우습게 보고 깔보고 무시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 또 내 쪽으로 본다면 얻기는 얻었는데 유지를 못한 거야. 돈 벌었지만 돈 제대로 못 썼어. 건강 얻었지만 건강 잘못 썼어. 권력 얻었지만 권력 잘못 유지 못했어. 내가 대통령 자리 얻었지만 그 대통령 유지를 제대로 못했어. 목사 자리 얻었지만 목사 자리 잘 유지 못했어. 장로 자리 얻었지만 장로 자리 제대로 유지 못했어. 이 기도는 복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라고 봅니다. 넓혀진 지경을 이제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얻은 것이 되려 근심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혀진 지경을 잘 감당하는, 나에게도 유익되게 다른 사람에도 해를 안 주면서 괴롭힘을 안 주고 더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도 복이 되도록 진짜 유지되도록 받는 것도 넓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어지고 넓혀진 것이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고 더 큰 기쁨과 보람과 영광이 되도록 진정한 온전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면 단순히 환난이나 고통은 막 하나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내 몸이 그냥 편안한 것만 좋아하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리가 쩔룩거리면서라도 기도 나오면 그건 안 좋은 건가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필요한 것도 얻고 시험에 들지 않기도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열심히 일할 때보다도 한가할 때 더 위험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게 분투할 때보다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고 할 때가 위험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근심덩어리가 되지는 않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기도를 해놔야 여러분 지경을 단순히 넓혀만 되고 권세만 얻으면 되고 국회의원 되기만 하면 되고 장관이 되기만 하면 되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되고 합격만 하면 되는 거 가지고 대학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그냥 어디 뭐 취직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직된 자리에서 잘 그 자리를 유지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복이 되도록 잘 유지하고 잘 풀어먹어야 그게 온전한 복이 되지. 바로 그런 의미가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주어진 모든 것들로 근심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올렸을 때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더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노라. 허락하였더라. 말이 맞아. 그런데 지경 넓혀달라고 우리 잘 뛰어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아니 지경 언뜻 보기에 잘못은 아니야. 지경 좁은 것보다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그러나 단순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조금 제가 강조했어요. 그래서 좀 맷떡같이 좀 들린 부분은 찰떡같이 잘 소화해서 그 핵심을 잘 알아듣시고 말씀을 오늘 적용하셔서 자기 위치도 잘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환난도 잘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데, 결론 맺겠습니다. 즉 복을 달라고 주시되 뭐요? 온전한 복을 달라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더 성취하는 영역을 넓혀주시고 또 선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봐야 되겠고, 환난을 잘 극복하여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도 그 복된 주어진 삶을 잘 유지하도록 잘 풀어먹도록 나에게도 이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행사되도록
그런 내용인 것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우리 이 중심으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온전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진짜 온전한 육적 영적으로 온전한 복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을 하시고, 우리도 한없이 여한없이 이 땅을 살면서 여한없이 누리는 그런 승리의 전을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